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릴 인도하심이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부르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저희 삶에 너무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으로 살기보다는 저희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소망부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언제나 마음과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소망부는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가정, 선생님들이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망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축복된 만남을 5월 한 달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식탁을 참여하길 원하시는 가정은요, 전도사님이나 총무 선생님 그리고 1:1 매칭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기초해서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나요? 지혜였고요. 두 번째 문제, 모든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하나님이었죠. 오늘은 시리즈 설교 46번째 이야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상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지난주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올바른 재판을 하게 했고요,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은 성막을 대신할 곳이었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신 장소였음을 과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을 때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는 백향목 등 좋은 목재를 레바논에서 뗏목으로 실어오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일꾼들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할 돌을 캐내고 목재를 다듬게 했습니다. 성전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성전의 내부에는 백향목으로 만든 후 순금을 입혔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될 무렵에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은요, 완공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금제단과 금상들, 순금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놓는 모든 기구들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전 건축은 솔로몬만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좋게 생각하셨지만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온 48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도 하셨어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또 익숙하지요? 지난 몇 주, 아니 지금까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자주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또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것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전이 모두 완성된 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자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기운이 성전 안에 가득 찬 것이에요. 과거 성막을 지을 때에도 이러한 장면들이 묘사되었던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다윗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솔로몬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당부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목숨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바로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없는 곳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정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과 깊은 만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게 되고 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소망 공동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은 아름다울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을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좋은 목재와 빛나는 금으로 성전을 꾸몄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애씀과 노력으로 성전이 완성되었지요.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내 마음속 성전, 하나님의 장소를 잘 꾸미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쉬시기에 불편한 마음의 장소가 되지 않는지 더러운 마음들을 정화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행동과 생각,
말과 몸짓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는 않았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 편히 쉬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좋은 것들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조급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곤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허락지 않으셨죠. 하지만 결국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케 하십니다. 전도사님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성전 짓는 것을 거절당했던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역시나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대 때 성전을 완성시킬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여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역대상 2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러분, 사람은요 당장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때가 나의 때가 되기를 바라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때론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서 나의 때가 아닌 나의 후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욕심을 조금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 재료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있나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다가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좋은 곳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 가장 좋은 곳으로 아름답게 꾸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죄의 습성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의 속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소망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묵묵히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